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자가용을 가지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내비게이션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차에 달려 있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어플로 보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전을 할 때, 특히 모르는 길을 갈 때에는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을 따라서 운전을 합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는 지도를 보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와 같이 먼 길을 갈 때는 제가 보조석에 앉아서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길을 확인하기도 했고, 나중에 제가 커서 직접 운전을 할 때도 물론 그때도 내비게이션이 있긴 했지만 보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격이 비싼 탓에 지도를 보면서 운전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운전을 할 때는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지판을 보면서 고속도로 번호를 확인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어디로 빠져가야 하는지 그 IC 이름도 잘 확인해서 나가야 하고, 또 최종 목적지를 늘 확인하면서 내가 잘 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보아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포항에서 인천으로 갈 때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타야 하는데 중앙고속도로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고 잘못 들어간 것이죠. 아직 길을 잘 모를 때라서 중부 내륙이든 중앙이든 중자니까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지 하는 생각에 그렇게 길을 갔는데 결국 도중에 빠져나와서 함찬 국도를 타고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다시 타야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하여서, 또 최종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하여서 지도를 보고 운전할 때는 항상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찾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들 길에 비유되지 않습니까? 인생을 길이라고 봤을 때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목적지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도착하기 위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혹여나 잘못 새는 일이 없기 위하여서 막상 도착하고 보니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하는 일이 없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위치와 또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늘 확인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발지는 같았는데 막상 도착하고 보니 결과가 다르다면, 원래 의도했던 목적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늘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이러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위치와 이정표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먼저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따르면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무엇이냐, 또한 위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그네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정착해 있지 않고 한 곳에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것이죠.
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정착하지 않고 언젠가는 떠날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을 많이 두지 않고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들은 고달픈 사람들입니다. 이 사회에 있어서 주류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의 독자도 그랬습니다.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는 모두 지중해 동쪽과 그 흑해 남쪽에 위치한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로마 정부의 영향력 아래 헬라화가 아주 잘 진행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많았고 세속 문화가 화려했던 지역들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이 독자들은 이런 세속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화려한 문화와 경제적 부의 그 중심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변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로마의 지배와 영향 아래 각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만의 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와는 전혀 다른 방식과 가치관으로, 사고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회와 합하여지지 못합니다. 주류가 되지 못합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주변인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좀 비슷한 이미지가 연상될 것 같습니다. 나그네, 고달프고 또 주춤거리면서 세속 문화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사회의 변두리에서 겨우겨우 지켜가는 자들, 바로 이들이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이 나그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2절이 설명하고 있는 나그네는 더 이상 주변인이나 떠돌이가 아닙니다.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나그네들은 바로 주인공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구속 사역,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위대한 사역의 결과물로서 이 나그네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절과 2절이 너무나도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보시는 관점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별 볼 일 없는 주변인으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주인공들로서 보고 계십니다. 주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향하여서 인도되고 있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로 존재하고 있다.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 말을 보면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순종함을 어떻게 얻는다는 말입니까?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을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곧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핏부림이라는 배경에는 출애굽기 24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나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맺는 과정 중 하나로 모세가 피를 가지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제단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피가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임하였음을, 뿌려졌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그 핏뿌림으로써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현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그 언약이 시내산에서 맺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곧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며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구속의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핏부림에 관하여서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깊이 체험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아내가 저의 어떤 건강을 위하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갈아서 이렇게 주스를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양배추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채소가 있고, 그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비트가 있습니다. 비트가 빨갛습니다. 빨갛기 때문에 그걸 함께 다 갈면 굉장히 그 시뻘건 그 주스가 됩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그 주스를 제 사무실 책상 앞에서 먹다가 이렇게 꿀꺽꿀꺽 먹다가 이게 사례가 들려서 갑자기 제가 이거를 팍 하고 이렇게 책상에 다 이렇게 쏟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가관인 것이죠. 그 책상의 광경이, 그 빨간 그 음료가 책상이든 키보드이든 그다음에 모니터이든 그리고 제 그 양복 상이든 할 것 없이 완전히 다 이렇게 쏟아진 것입니다. 그때 제가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이것이 핏부림의 은혜인가? 왜냐하면 이것을 제가 이제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티슈를 가지고 닦는데 하나하나 다 닦는데 안 묻은 곳이 없는 것입니다. 다 닦았다 생각했는데 저곳에도 또 묻어있고, 그 다음에 저 멀리 바닥에도 또 묻어있어가지고 한참을 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닦았는데도 또 틈새 어디에 또 그 주스가 묻어가지고 그걸 다 닦아야 했던 그런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 죄악이, 우리의 그 허물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깊을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씻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혜는 미치지 못할 것이 없는 완전한 깨끗함을 더하여 주시는 구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께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지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복 받는다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잘 되고 더 안정적이 되고 마음도 편해지고 문제도 없어지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고 받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주시고자 하는 복이 그러한 우리의 삶의 어떠한 형통, 그리고 어떤 자랑, 어떤 성공, 어떠한 평안함, 안정감, 이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복 받는다는 말에서 이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예수를 믿고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고 예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필연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우리는 어쩌면 그저 이 현세에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형통하게 되다가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 천국에 가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에 대한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고 진정 바람직하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우리의 사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머물러 있다면, 그저 생존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아직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예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며 나그네입니다. 가는 길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적당히 이 세상과 어울려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된다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일평생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또한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종국에는 주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이 세상이 가는 길과는 완전히 그 시작과 끝이 다른 길입니다. 이러한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일평생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 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세상적인 수단을 통해서 더 나은 생존을 추구하지요. 그리고 동일하게 관점이 바뀌지 않은, 진정으로 바뀌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역시 생존을 추구합니다. 다만 그 수단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어떠한 수단을 통하여서 그 생존을 추구하는 것이고, 아직 변하여지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하여서 똑같이 생존을 추구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무엇이 바뀌었는가? 나의 삶과 나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을 진정으로 쫓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며 그것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이정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 10년 전에 나와 10년 후에 나는 분명하게 달라져야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예수를 믿은 세월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을 대하는, 그리고 나의 삶을 대하는 나의 사고와 말과 행동에 어떠한 변화들도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에 들어섰지만 앞으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며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정표를 삼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해야 할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산소망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이 무엇일까요? 산 소망, 소망이라면 소망이지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반대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죽은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은 소망. 죽음과 소망이 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소망은 소망인데 죽은 소망, 죽어 있는 소망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어지는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다시 말해서 죽은 소망은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소망은 무엇이냐? 썩고 더러워지고 결국 쇠하고 마는 소망입니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소망이 바로 죽은 소망입니다. 고기 한 덩이가 있습니다. 아주 최상급 2+ 한우 꽃등심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집 식탁에 이제 딱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그것을 이제 요리해서 지글지글 레어가 됐든지 미디엄 레어가 됐든지 웰던이 되었든지 취향껏 먹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행복한 시간이 펼쳐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2+ 한우 꽃등심이 그 상온에 요리되지 않고 계속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맛있고 그 아름다운 마블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나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고깃덩이는 어떤 고기가 됩니까? 너무나도 끔찍한 고깃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맛있고 아무리 그것이 힘이 있고 또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들은 다 소멸하여지고 썩고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가까이 하기 싫은 것이 되고 맙니다. 죽은 소망은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없어져 버릴 것들, 당장 보기에는 아름답고 귀하고 너무나 내 마음을 빼앗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사라지고 말 것들을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죽은 소망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때는 술자리를 참 좋아했습니다. 또 제가 연극을 했던 탓에 연극은 원래 술로 하는 것입니다. 예, 연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술로 하는 것이 바로 연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게 술자리들을 좋아하고 또 거기서 맺는 관계를 통해서 더 연극이 더 발전되고 막 그렇기 때문에 늘 그 술자리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술자리를 참 좋아했는데 술을 좋아했다기보다는 그 술자리의 분위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 술을 마시면 사람들이 어떤 긴장이 풀리고 또 그 안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는 분들을 몇 분 제가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좋아서 저는 술자리가 있다 하면 그 마음에 기대감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 오늘도 즐겁겠구나. 아, 오늘 밤도 참 신나는 밤이 되겠구나 하는 그 설레는 마음이 늘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설레는 마음이 듦과 동시에 이어지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한껏 마시고 놀고 나면 또 허무하겠지라는 생각도 동시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너무 즐겁고 신나겠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각자의 자리에 또 흩어지고 나면 술에 쩔어서 잠에 잤다가 다시 일어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공허함이 찾아오겠지. 이거를 미리 예상하면서도 술자리에 갑니다. 마음 한켠에 그런 생각들이 이제 묻어두고 에라 모르겠다, 일단 즐기고 보자 하면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소망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소망입니다.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 원함이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소망인 것입니다. 죽을 것을 알고 품는 소망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산 소망은 무엇입니까? 산 소망은 썩지 않습니다.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또는 나의 상황이 아무리 많이 바뀐다 하더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소망이 바로 산소망입니다. 생명력이 흘러넘치며 늘 힘차게 솟아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이 산소망입니다. 이 산소망을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심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 거듭난 자들에게 산 소망을 주신다 말합니다. 이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장하고 점점 커지고 더욱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우리는 이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요, 이 산소망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산소망의 이정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에게 산소망이 있는가? 내가 주 앞에 서게 될 그 날이 나의 가장 큰 바램과 소원이 되어 있는가? 이 산소망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 다해 사랑하고 더 알기를 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에 그 어떤 좋은 것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눈과 내 귀와 내 입을 만족시켜 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 모든 것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측량할 수도 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는 산 소망이 내 가슴을 작동하고 있는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결국 주어질 그 하늘의 영광과 유업을 바라봄으로써 그 산소망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산소망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과 나의 가장 큰 바램과 나의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내가 인생길을 잘 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산소망을 가진 자들만이 보이는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산소망을 가진 자들만이 보이는 인생 가운데 나타내는 놀라운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심, 걱정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의 굴곡이 산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고난과 좌절과 슬픔과 낙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아시고 나를 앞서서 대신 감당하셨으며, 그리고 종국에는 죽음까지 감당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과 좌절과 슬픔과 낙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산소망을 가진 자들은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여지지 않는 유업임을 그 인생의 굴곡 속에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 인생의 고난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겠느냐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큼은 그러한 역전이 일어난다고 베드로 사도는 힘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또한 나홀로 짊어질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시다면 산소망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고 의지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 부르고 계심을 그 가운데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산소망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답이 없는 내 현실을 바라보며 자책하고 후회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현실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짐을 이미 지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이미 가셨고 또한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며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저 떠돌아다니기만 하는 어떤 방랑자로서의 나그네가 아니라 정확한 목적과 방향을 가진 나그네입니다. 갈 곳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보통 집이 없지만 우리는 집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이정표를 늘 확인하십시오. 나에게 산 소망이 있는가? 내 마음의 소원과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는가? 비록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참으로 분주하고 바쁘고 또 걱정할 것 투성이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마음 가슴 속에 이 중심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를 늘 이정표로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분을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에 흠뻑 젖어들기를 소원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정표를 확인하셨다면 또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산 소망의 길 위에 서 있는가? 내가 이 땅에 소망과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유업을 바라봄으로써 그 상급을,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7절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 앞에 서게 될 때,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주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준 이 삶을 통하여서, 이 삶이라는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또한 나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도 주를 더 알아가고 기뻐하는 기회로 삼음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갈망하고 있었던 산소망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상급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길 위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다면, 우리가 소원하는 갈망하는 유일한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죽은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일 겁니다. 썩고 더러워지고 없어질 것들에 기대를 걸다가 주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고 약속하신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부끄러운 자리에 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에게 부어질 복과 은혜와 영광은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크고 놀라울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산 소망의 이정표를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며
힘차게 그날을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너무 분주하고 정신없고 또 복잡한 까닭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또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망각하고 그저 눈앞의 현실을 잘 살기 위하여서 힘겹게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더하여 주신 산 소망을 더욱 붙듦으로써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아름답게 자라가고 영광된 존재로서 성장해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